은혜로 주님의 손길 아래에서 2014년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12월 한 달만 남겨놓고 있죠. 이 시간에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 사람마다 역사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관이라고도 하죠. 사관,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보는 눈을 말합니다. 어떻게 역사를 보는 것인가,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관이 중요한 이유는 그 역사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아온 그 길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길을 계획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역사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고대에는 대개 사람들이 뭡니까? 이 순환사관을 주장했습니다. 순환. 역사는 반복하는 것이다.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2014년이 지나가면 2015년이 오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1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이렇게 순환한다. 또 어떤 사람은 우연사관을 주장합니다. 역사의 모든 사건들은 어떻게 우연히 생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연.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영웅사관을 주장하죠. 역사는 영웅들이 일어나서 역사를 변화해 가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민족사관도 있습니다. 자민족에 대한 어떤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히틀러 같은 사람은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르만 민족은 계속 이렇게 번성해야 되고, 주이시 같은, 유대인 같은 그런 열등 민족은 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600만 명을 그냥 그렇게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유물사관이 있습니다.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 물질의 가치를 두고 그 물질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그 재산, 물질 이런 것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물질사관이 있는가 하면은, 또 토인비 같은 사람은 문명사관을 주장하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직선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생성했다가 그것이 번성하게 되면 나중에는 절정에 이르게 되고 다시 쇠퇴해야 한다.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문명사관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사관이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사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사관이 있습니다. 기독교 사관이 무엇인가? 기독교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 통치해 나가시고 결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바로 그것이 뭐예요? 기독교 사관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구속사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속사관이에요. 구속사. 그 구속사의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자들을 이렇게 뽑아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러한 역사 가운데에서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운동을 통해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운동의 주체가 누군가? 바로 성령이신 것이죠. 성령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사관은 우연도 아니고, 이 역사라는 것이 우연도 아니고요, 순환도 아니고, 처음에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는 거죠. 바로 끝은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여행길이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적으로 볼 적에는 이 세계에 교회가 없다면은 이 세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존재할 필요가 없죠. 바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다 이렇게 마치 항해할 때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서 배에 싣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관을 볼 적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의 드라마가 이 세계 역사라면은 드라마의 시나리오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거기에 뭡니까? 감독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시나리오의 일부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본 이게 환상인데, 다니엘이 받은 계시인데요, 이 다니엘이 받은 그 계시는 그 당시의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 이후에 적어도 한 300-400년 후에 생길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절에 내가 이제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쭉 이게 나오죠. 여기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별로 그렇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현대적인 의미로다가 해석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미국에 한 30년, 50년, 70년 지나간 다음에 이제 미국에 아주 강한 대통령이 일어납니다. 그 대통령이 일어나서 이 미국이 절정을 맞이합니다. 이 국력이. 그러면서 각 지역을 갖다가 식민지를 잡는데 저 동방에 있는 코리아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반거하는 거예요. 반발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반발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 미국이 무력으로 이 한국을 침입을 해서 한국을 정복하려고 그러죠. 당연히 미국이 훨씬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이겨야 되는데 전쟁에서 미국이 패하죠. 한국이 이깁니다. 그래서 미국이 망하는 거예요. 미국이 망한 다음에 몇 년 지나간 다음에 이 미국에서 한인 교포가 아주 굉장한 이 정치를 발휘해 가지고 미국을 통일하죠. 미국뿐이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와 남미를 다 통일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메리카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 아메리카라고 하는 나라를 정했는데 이 정복자가 몇 년 못 가서 한 30세 조금 넘어 가지고 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 나뉘죠. 그래서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북쪽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이 대통령이 자기의 딸을 갖다가 북쪽에 있는 대통령에게 아내로 보내죠. 그런데 북쪽에 있는 그 대통령은 분명히 자기 아내가 있습니다.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계 때문에 자기 아내 본처를 내보내고 다시 결혼하는데 나중에 쫓겨난 그 본처가 힘을 길러가지고 나중에 온 이 후처를 죽이고 대통령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그리고는 자기가 낳은 아들을 대통령으로 세웁니다.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러니까 훗날에 있을 일인데 마치 다니엘은 그 사건이 현재 일처럼 그렇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주는 교훈,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바로 국가의 흥망성쇠 그리고 한 개인의 잘되고 못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받아야 할 중요한 교훈,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개인의 잘되고 못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첫 번째 알아들은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죠? 바벨론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바벨론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키고 70년 동안 포로 잡아간 그런 나라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그 왕이 세운 그런 나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내가 주님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리오를 도와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메대와 바사가 나라가 일어나는데 바사가 뭡니까? 페르시아죠. 지금의 이란 조상입니다. 이란 조상.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패권을 잡습니다. 바벨론을 망하고. 그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할 수가 없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페르시아죠. 새 왕들이 나고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힘이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화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여기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에서 보는 아하수에르 왕이에요.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르 왕이 네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왕이 얼마나 부유했는가 여기 나오죠. 그 넷째는 그들보다 힘이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더 1장에 가게 되면은, 에스더 1장에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후에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립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넓은 땅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가 이 부귀했는지 180일 동안을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에스더 1장 4절에 보니까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강해도 그 축제를 벌였는데 어떻게 180일 동안을 벌리겠어요? 그건 그 나라가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강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주 강한 나라를 세워서 그 부함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BC 480년에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그리스, 오늘 여기 보면 충동 나오죠.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헬라라고 한 나라는 그 당시에 조그만 도시 국가였습니다. 페르시아와는 상대가 안 되는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나라를 침입합니다. 당연히 이길 거 생각했죠. 그런데 패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미국이 당연히 한국을 쳐서 이겨야 되는데 한국한테 패한 것처럼 이 페르시아 왕국이 조그만 나라, 바로 이 그리스를 침입했다가 패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뭡니까?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는 살라미스 해협의 전투죠. 거기에서 아테네가 이기잖아요. 그리고 한 병사가 아테네 마라톤 들판을 달려서 아테네에 가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승전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라톤 들판을 달려간 42.19km 달려간, 바로 거기서 마라톤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마라톤의 유래가. 그 전투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패합니다. 그때부터 페르시아가 쇠퇴기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전쟁에 패한 2년 후에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했고, 그 후에 한 10년 동안 정치를 하다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망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다니엘 시대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BC 한 590년 그때의 얘기인데 그 후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많이 지나간 것처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바로 여기에 이 능력 있는 왕, 뒤에 설명할 것이지만은 바로 알렉산더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강했던 아하수에로 왕이 조그마한 그리스를 침입하다가는 실패한 다음에 나중에 망하는 그런 사건. 뭡니까?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과거에 미국과 80년 정도를 이렇게 막 쌍벽을 이루던 소련, 그 소련이 무너진 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소련이 안으로 붕괴될 적에 어떠한 미래학자나 어떠한 정치가나 어떠한 사람도 소련이 붕괴될 것을 미리 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소련이? 그래서 미국과 그렇게 그냥 냉전을 하던 그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세계 냉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너무 신비한 일이죠. 한국의 군사정권이 강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언제 한국의 민주화가 올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부하에 의해서, 자기 친구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고, 또 그 다음에도 군사정권이 이어졌지만은 그 다음 세대에 금방 또 이제 군사정권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지금 김일성 그 일가가 3대째 세습 내려오고 있지만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면은 이제 북한도 얼마 안 가면은 끝나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면 뭐 독일의 동서 독일도 끝났고, 베트남의 남북 그 베트남도 다 통일됐고, 이제 하나만 남아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이 한반도가 언제까지 그렇게 분할될 것인가?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지금 미국은 정말 세계 최강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미국이 최강국으로 언제까지 갈까요? 물론 앞으로 뭐 학자들은 30년, 50년 내다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언젠가는 미국도 세계 최강의 자리를 내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으로 볼 적에 이렇게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헬라가, 또 로마 제국이, 여러분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을 적에는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런데 로마 제국도 끝나잖아요. 나중에 영국이 정말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라고 했는데,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도 쇠퇴해지고 새로운 신생국 미국이 강한 자가 나잖아요. 언젠가는 또 이 미국의 최강국이 다른 데 옮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 폐하기도 하시고, 또 한 나라가 강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앞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나라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도 굉장히 부한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 세대에 가면 완전히 또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아주 가난하던 그러한 가문이 그 다음 세대에 가면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요,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강하던 나라가 망할 적에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망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주 하나님 앞에 교만,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물리친다는 것, 성경의 진리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고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인정받는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또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뭔가 하면 세상적인 부귀 권세는 아주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부귀 영화 오래가는 것이 아니고 유한하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나오는 말씀,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게 미래 얘기입니다. 여기 큰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알렉산더 아니에요? 알렉산더. 그는 왕이 된 다음에 소아시아, 시리아 지역, 그리고 마게도니아 전체를 다 통일합니다. 옛날 그 페르시아 땅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나라가, 아까 제가 말했죠, 한국이 여기서 미국이 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제일교포가 일어나서 미국을 남북을 다 통일한다 하는 것처럼 이 알렉산더는 그렇게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 통일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 못 가서 3, 4세에 죽잖아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어떻게 죽습니까? 모기에게 물려서 말라리아 걸려 죽고 맙니다. 정말 세계적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영웅이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작은 것에 물려서 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헤롯 아그리빠, 그가 그냥 이렇게 연설할 적에 사람들이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게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높이는 그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아요. 우리는 거기 그런 걸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의 그 살고 죽는 것이 자기 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죽게 하면 죽는 것이고 살리면 살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갖는 그 모든 명예, 권세 유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 왕권이 당연히 아들에게 가야 되는데 그 아들이 알렉산더의 부하 카산더에 의해서 살해당하죠. 그리고 알렉산더의 이복 동생도 역시 살해당합니다. 혈통이 다 끊어져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4절에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니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알렉산더는 아들이 있었는데 다 죽임을 당합니다. 동생도 죽임을 당합니다. 혈통이 끊어버린 거예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거대한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다 나누지 않습니까? 알렉산더의 네 부하에 의해서. 그래서 저 애굽은 톨레미가 다스리고 그 시리아는 또 그 부하 중에 하나 셀루쿠스가 다스리고, 또 카산드는 마게도냐를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루시마쿠스는 소아시아를 다스리고 네 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네 개 나라가 겨루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약한 것은 또 정복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남쪽의 톨레미 그리고 북쪽의 셀라쿠스, 이 두 나라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참 이 알렉산더는 아주 정복자고 능력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래서 평생토록 전쟁터에 삽니다. 알렉산더는 결국에는 죽어서 그저 한 평 땅을 차지하는 그런 작은 땅에 묻힐 그런 사람이 평생토록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가는 죽고 말죠. 사람의 부귀 권세가 얼마나 짧은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정치사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그렇게 정치 권력 잡으려고 하지만은 다 보게 되면 그 최후가 별로 안 좋잖아요. 한국의 대통령 지낸 사람들도 보게 되면 다 뭐 감옥 갔다 오고요.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는 참 그런 걸 통해서 권력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사람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수년 전에 우리가 사는 이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미국의 백인 변호사가, 젊은 변호사가 자기의 아내, 자기의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자살했습니다. 그 변호사 참 좋은 집에 살았고, 또 좋은 그런 가구, 그리고 미모의 아내에 있었고, 부족할 게 없는 거예요. 좋은 직업 변호사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자기 아내 아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었을까? 그거 들어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죠. 저 사람은 정말 좋은 환경 속에 있다. 그런데 내업을 보니까요, 그 사람이 빚이 많은 거예요.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자일수록 빚이 많다는 사실 알잖아요. 우리가 보는 큰 회사들 얼마나 부채가 많습니까? 자기의 자본보다 자본보다 훨씬 더 많은 부채가 있잖아요. 그냥 소시민들은 부유하진 않아도 빚에 쪼들리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자일수록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빚이 많아가지고. 세상적으로 볼 적에 여러분 참 좋게 보이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것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들 겉에 보이는 그 모습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보화가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질그릇 안에 보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예수 영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세상적인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탐내는 그러한 것들에 그렇게 탐욕 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하다는 얘기죠. 정말 가정이 부부간에 진실한 사랑이 있고 신뢰가 있고, 자녀들이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러면 천만금보다 더 소중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부자인데 부부간에 등 돌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간에 어카운트가 따로 있어가지고 재산을 따로 있는 사람들, 절대로 돈은 많아도 행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참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나가는 참 정복자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저 30대 초반에 짧은 인생 살고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로 생활 떠났다. 세상에 부귀 권세가 얼마나 유한한 것인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의 탐욕과 투쟁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라 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도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남방 왕이 북방 왕과 화친하려고 자기 딸을 아내를 줍니다. 북방 왕에게. 그런데 북방 왕은 아내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화친하기 위해서 자기 본처와 자식을 내어 쫓아버리고 그 남방 왕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북방에 쫓겨난 그 본처와 그 아들이요 나중에 힘을 길러가지고 다시 궁을 쳐들어가서 그 남방 왕의 공주를 죽이고 전 남편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남방 왕이 자기의 누이 동생이 죽었으니까 이 남방 왕이 다시 또 쳐들어가서 그 북방 왕 본처를 죽이고 그 왕을 죽이고 또 그렇게 그런 사건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전부 다가 무슨 말인가? 탐욕이죠. 탐욕. 정말 순리대로 살면 좋을 텐데 자기의 본처가 있으면 그 아내를 사랑하고 살면 될 건데 어떤 국가적인 이익 그걸 바라고 탐욕 때문에 자기의 본처를 내보내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 때문에 생기는 많은 비극들. 여러분 인간 사이에 많은 비극들이 왜 생기나요? 탐욕이죠. 탐욕. 욕심. 지나친 욕심.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수많은 비극들이요 다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이 탐욕이 얼마나 많은 피를 부르는 것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자, 부자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더 많은 피를 느끼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 부자죠.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계속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 부자인 거예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서 주는 이 역사의 교훈, 우리는 세상에서만 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역사관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구원의 배를 타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생애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까지 이어진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의 가는 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